부활의 영광스러운 빛이 사망의 어둠을 몰아낸 지 40일.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40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40일의 시간은 단지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이제 곧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마지막 지상 과외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장이자 교회의 천상 사역의 첫 장이 될 위대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많은 경우 부활의 영광에 가려져 그 중요성이 간과되곤 합니다. 그러나 승천은 결코 부활 이야기의 작은 부록이나 급작스러운 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는 대관식이자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막이며 다시 오실 왕의 재림을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목격했던 그 감람산 위로 올라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경이로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늘의 소망이라는 가치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승천 직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오랜 기대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력한 지상 왕국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음에도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땅의 문제, 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때와 시기에서 사명과 능력으로 극적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주님은 국지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승천은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는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큰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될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성경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승천은 비밀스럽게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분명히 목격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성막을 덮으실 때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본래 계셨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복귀하심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나타나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 속에 승천 사건의 최종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승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땅의 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늘로 사라지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승천을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이별로, 그분의 부재의 시작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주님은 이제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외롭게 남겨졌다는 막연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승천의 진정한 의미는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고 강력한 방식의 임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신 그곳 하늘 보좌 우편은 대체 어떤 곳이며 그분은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믿음과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왕국에서 왕의 오른편이 가장 높은 권위와 능력, 영광을 상징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절대적인 통치권과 주권을 회복하셨음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던 그분께서 이제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지상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하는 공식적인 즉위식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불완전하고 반복적이었으며 그들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완전한 피로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먼저 하늘 보좌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신 대제사장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승천신앙이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능력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몸의 각 지체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승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정치나 경제 혹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발 아래 두신 만왕의 왕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의 손이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왕의 백성다운 담대함과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만물의 통치자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의 승천은 단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시작될 교회의 운명에 가장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승천이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 가져온 가장 위대한 선물, 즉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승천이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주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유익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물리적인 떠나심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오시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고 한 무리의 사람들과만 대화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분의 임재는 더 이상 시공간에 갇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신자들 안에 그리고 그들 모두와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분의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수억 명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승천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더욱 깊고 친밀하며 영원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기 위한 사랑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뒤 오순절 날에 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감격적인 순간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식적인 생일,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승천하신 왕께서 하늘로부터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우주적인 취임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가져온 변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오합지졸과 같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증거했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생명력은 인간적인 조직이나 프로그램 혹은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심장은 바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통해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보좌와 성령으로 연결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승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 보좌에서의 새로운 사역과 이 땅에서의 성령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서막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천사가 남긴 마지막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 이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의미를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은 승천 사건의 마침표인 동시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여는 예고편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며 이 약속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종말론적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단순히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를 계산하거나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로서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이 가치관은 세상을 등지는 염세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해야 할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천신앙은 우리를 깨어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맡긴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며 언제 주인이 오시더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왕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왕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승천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의 삶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충성된 기록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슬픈 이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영광스럽고 다각적인 의미를 지닌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승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승천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천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땅의 문제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왕이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왕의 자녀다운 품격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사 만물을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주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 오르사 지금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승천을 잊어버린 채 마치 주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저희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감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안주했던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부처럼 충성된 청지기처럼 살아가게 하시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